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목나무 구멍에 사는 한 다람쥐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무척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생각해 보니까 이 숲에서 이 가정이 제일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일할게.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숲속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어요. 좋은 나무로 이사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아내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외로워요. 우리 가정이 너무 외로워요. 정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때 아빠 다람쥐가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럼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애기 다람쥐들이 자다가 깼어요. 형 다람쥐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근데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 사달라 그러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누구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누군가 빠져있는 듯한 허전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수년 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철원에 있는 3, 4단의 전방에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을 해주러 갈 때였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우리 교회 군 출신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그 부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그 남자가 군 생활을 하면서 평생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군 생활하는 사람의 꿈은 뭘까요? 별을 다는 것, 장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령까지 잘 진급을 했고 이제 별을 달 때가 됐어요. 별을 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신원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는 정말 평생을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그 가정에 아들 하나가 너무너무 말썽을 부린 거예요. 사고도 많이 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오점이 된 거죠. 어쩌면 별을 다는데도 문제가 있을 만큼 그 아들은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 부부가 하루는 밤에 이런 의논을 하게 됐대요. 우리 가정의 행복,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꿈에 이 자식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가 된다면 이 아이를 죽여버립시다. 부부가 그렇게 했답니다. 죽이는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실족사로 위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산으로 갔답니다. 아들과 함께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중간에 쉬면서 아들아, 물 좀 떠와라. 그래서 물을 마시고 아들에게 너도 마셔라 줬는데 아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죠. 왜? 이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한 번도 둘이 등산을 해본 그런 경험도 없고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어요. 요즘은 산에서 취사를 못하지만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다 밥을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생각은 했지만 마지막 이 아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산 정상에서 밥을 합니다.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면서 맛을 보고 아들에게도 얘야 너도 먹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떠줬는데 뭐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봤더니 아들의 눈물이 찌개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울어? 아빠는 한 번도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나에게 먹어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이 아들 때문에 내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지만 내가 이 아들에게 한 번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 찌개를 가운데 두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아빠. 그리고 둘이 거기에서 울었대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 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더래요. 나도 아빠가 있다고. 우리 아빠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꿈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가정을 위한 일이었는가? 우리들 가정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를 보며 너에게 정말 너를 바라보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그 믿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생각함이니 이 믿음은 너의 조상 쪽부터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장로가 나왔으면 좋겠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것,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그런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이렇게 탁 넘어뜨리면 일어나요. 왜 일어나죠? 가운데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갈등들을 경험해요. 모든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갱년기 우울증도 지나가고 모든 일들을 지나가요. 그런데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요. 쓰러지지만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다거나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강단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제가 보이세요? 아니면 뒤에 찬양대가 보이세요? 아니면 보면대가 보이세요? 여기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보입니다. 참 신기해요. 만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디를 보든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보여요.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제 아내가 거의 퍼펙트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보청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귀 안 들리는 여자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보청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 아내가 여러분들이 불렀는데 잘 못 알아듣거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말없이 이렇게 웃는 건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청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청기를 딱 끼는 순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들린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고 훈련해야 된대요. 시간이 걸려야 된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들 눈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보이고 우리들 귀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리지만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볼지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수없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자들이 간증들을 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남성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잡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잡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희생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면 절대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어. 나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세워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보아야 할 일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목회자가 아무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올바른 일이겠는가? 우리가 수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올바른 중심과 올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오늘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았더니 예쁘대요. 아마 대개 자기 자식 낳고 정말 아주 그렇지 않은 이상 안 예쁘게 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예뻐지겠지만 아무튼 낳아놓고 야 예쁘다, 이건 아마 대개 모든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지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스라엘이 강대해지자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를 남겨두고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이렇게 잘생겼다, 특별하게 생겼다라고 했던 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고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지키고 나일강에 아들을 띄어보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생겼고, 사무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에게는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에게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했던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모세의 자손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들 중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솔로몬 대에서 그의 가문이 끝나고 맙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있었던 눈물의 어머니가 그들 자식들에게는 눈물의 어머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물의 어머니가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요즘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요게 있어야 아이들이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의 중심에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있는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의 형제들이 다 유명합니다. 저기 샘병원 원장도 그의 형이고 목사님도 있고 무슨 교회 반주자도 있고 여러 칠형제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사모이자 칠남매의 어머니인 이분예 사모는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였다. 7살이 지나지 않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나에게는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이 박상진 교수의 마음속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 자식들을 정보력으로 세상 것으로 키우려고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바닥에 찬 바닥에서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단점이 참 많아요. 저희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 학교에 와보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와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전교 1등을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 엄마는 전교 1등을 하는 아들도 안 찾아오냐, 그래서 억지로 한 번 와보신 거 말고는 와보신 적이 없어요. 저희 누나 때도 저희 형 때도 저희 어머니는 학교에 한번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학교에 오시지 못해도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보력을 가지거나 훌륭한 그런 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운한 모습보다는 중요한 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 속에는 있어요.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 당시에 어머니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식을 보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추억들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김요셉 목사님, 저기 중앙기독초등학교 김요셉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 자격으로 아버지로 인해서 미시간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이 이 김요셉 목사님이 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영어를 잘 못할 때였대요. 첫 시간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서 단어를 이야기하면 스펠링을 이야기하는 거였대요. 이 목사님은 영어를 조금은 했지만 스펠링을 맞게 될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가나 하는데 선생님이 자기 차례가 되자 김요셉이라고 부르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좀 봐줄 줄 알았는데, 게다가 선생님이 너 앞으로 나와 그러더래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김요셉에게, 요셉아,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써봐. 선생님의 이름은 샤프야.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이 자신 있게 칠판에다 샤프 이렇게 썼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선교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외국어를 잘한다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그 다음부터 이 김요셉 목사님은 학교에서 스타가 되었다. 애들이 다 와가지고 김요셉 목사님인데 내 이름 한글로 좀 써줘. 그래서 다 한글로 착착착 써주고 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특별한 것들이 우리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와 우리들 가정에 주신 특별한 것,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천대를 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가문이 천대를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끊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이 신앙의 기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제가 방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기 우리 이제 잠옷실 여기저기에 우리 어린 아이를 들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좀 때려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채찍으로. 저도 채찍으로 때려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아이들을 견책하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 아이를 분노로 때리고 부모님의 화로 때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마땅한 길을 행하도록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 성경적입니다. 때리세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야 마땅한 길을 갑니다. 토미 테니는 그의 책 다윗의 장막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옳은 길, 거룩한 길, 의의 길, 이것을 가르쳐야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만 이 양육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였던 던컨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에 전성기를 삽니다. 지금도 영국에는 캐직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스피커로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던컨 캠벨이 40대 후반에 캐직 사경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딸 15살 난 딸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아빠, 왜 하나님은 예전처럼 아빠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캠벨 목사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명한 설교단에서 명설교로 일하는 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원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의 명성을 다 버려두고 헤브리디스 군도로 떠나서 선교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던컨 캠벨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자식이 나를 보고 있구나, 자식이 알고 있구나, 자식이 내 믿음을 알고 내 삶을 알고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마땅히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올바로 키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양보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너무 예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꾸 양보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명마를 만드는 건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명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조그마한 손짓과 호출에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명마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을 타보셨나요? 저는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쉽게 탈 줄 알았는데 말 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호흡을 맞추세요. 호흡을 맞추세요. 그러면서 말이 뛰는 것과 제 몸이 움직이는 것이 따그닥 할 때 이게 호흡이 맞으니까 부드럽게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호흡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나에게 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옳은 길을 이야기하지만 그 옳은 것이 자녀들의 삶에서 배어나지 않으면 옳은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군대 훈련 받을 때 남자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일 지루하고 하기 싫었던 훈련이 뭡니까? 뭐가 제일 싫었어요? 군대에 갔다 오셨죠? 저는 군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제식 훈련이에요. 걷는 거. 앞으로 뒤로 왼발 오른발 이게 4주를 내요. 4주를 내내 걷는 거 계속.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그 다음 지겨운 거 뭡니까? 저는 제 기억에 각계전투라 그래서 총 쏘는 거 앉았어, 쪼그렸어, 엎드렸어, 사격훈련 무지무지하게 일주일 내내 사격장에서 훈련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기 있게 절도 있게 걷지 않으면 이거 당나라 군사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총을 쏠 때 제대로 된 자세로 쏘지 않으면 총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몸에 익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훈련은 규칙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우리들의 삶에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걷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액션 플랜으로 여러분들에게 액션 패스포트에 나누어 드린 가정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어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결혼 예비학교 첫 시간에 들어온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 못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신청을 해서 꽉 차버렸어요. 야, 제대로 되는구나. 물론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더 만들겠지만 마더라이즈 다 차버렸어요. 일찍 신청을 하면 못 들어와요. 남성 성역 공부 딱 인원으로 잘라요. 너무너무 신나요. 못 들어온 사람 있을 때마다. 봐라 이제 늦게 하면 못 들어온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다이트 학교 있어요. 아이들에게부터 그 아이들이 살아갈 목표를 비전을 가지고 찾아가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없는 아이들에게 공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이 훈련들과 이 사역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우리들이 이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존재, 엄마는 엄마로서의 존재, 아이는 아이들로서의 존재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 일 때문에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없어요. 저 아이들한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여유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름 휴가, 겨울 휴가, 우리에겐 휴가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저를 이해해 줬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이들이 이해해 줬겠지. 근데 아이들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빠와 함께한 추억이 없다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올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예일 대학에서 이게 미션이라고 하는 과목에 제가 티칭을 할 때였는데 숙소를 다 얻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제가 강의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제가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비리그를 다 보여줬어요. 얘들아 여기는 하버드, 여기는 MIT. 애들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하나도 본 게 없대요. 그때 아이들이 5살, 6살 때였는데 저는 열심히 운전하고 다니는데 애들은 다 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때가 있는 거구나.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가 나는 시간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가정들이 함께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정과 직업 다 중요한데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중심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식들이 압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본 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신앙의 전통이 있어야 돼요. 명절 때 모이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시킨다고 애들이 예배에 정을 떼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배가 지루하고 길어지면 안 돼요. 재밌게 예배 드리도록 하세요.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늦둥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서 성경 암송을 시켰는데 짧은 거 암송하면 1,000원, 긴 거 암송하면 2,000원. 얘가 그 재미에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모였을 때 좋은 예배가 돼야 돼요. 즐거운 예배가 돼야 돼요. 네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거룩한 소원으로. 너 돈 벌어서 나중에 엄마 아빠 잘 봉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꾸어야 될 꿈을 이야기하시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네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네가 이룬 것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우리 만나교회에서 예배했던 여기 있는 사람들의 가정들만 믿음의 가문이 돼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만 끼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문을 한번 잘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